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연락받고 흠양되는 예배가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약속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8월 15일은 우리 한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 광복 제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특별히 독립투사들이 연 2만여 명이나 투옥이 되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서대문 행무소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갖곤 합니다. 올해는 72주년을 맞이하여 심훈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인의 시가 낭독이 되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문의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 낭독이 되었는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집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상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광복이 되면 머리를 종로에 있는 종에 계속 울림으로 말미암아 죽더라도 기쁨 가운데 죽기 때문에 한이 없다라는 이 시가 낭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나오는 당시 동아일보 사진에 보면 만세 삼창을 부르며 독립투사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광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왼쪽 아래에 보시면 활짝 웃는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되셨던 당시에 있는 그 여인이 활짝 웃는 그 웃음이 있게 되죠. 광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그 놀라우신 그 광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죽어도 한이 없다는 시문의 시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광복 가운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런데 시문 이 시인은 1936년 45년의 광복을 맞이하기 10년 전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쁨, 내가 기대하는 것, 나의 필요가 기대 가운데는 맞아지게 되고 필요가 치워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큰 기쁨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오게 되는 나에게 큰 혜택이 있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 가운데 기대를 초월한 그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인간에게 있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20년 동안이나 웃사는 집에 언약궤를 모셔드렸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안일하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불과 3개월이지만 언약궤를 수레에 올리지 않고 어깨에 그대로 메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 오벳 에돔의 사건을 통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있는 사건과 평행으로 있게 되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나의 생각과 나의 편의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80파운드나 나가는 무거운 언약궤지만 반드시 어깨에 매는 것이며 함부로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직분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로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비롯한 모든 레위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800여 명을 불러와서 다 너희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올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사가 죽게 된 그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아가게 되었을 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게 되고 절대 성물은 만져서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제 예배가 장례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보수 사람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빼앗게 되고 그곳에 언약궤를 메시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6보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를 이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수레에 태웠던 우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매우 무거워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여 그것을 메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8km에 해당하는 이 거리 동안에 다윗은 언약궤를 맨 모든 족속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번제, 즉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며 이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겁고 힘든 겁니다. 새 수레에 태우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먼 길인데 6번마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와서 이곳에 와서 안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규례의 말씀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6번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뱃사람으로 뼈가 굳은 이 베드로와 이 그 제자들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경험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엑스퍼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대로 수고롭지만 순종하여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 세상의 철학, 나의 편의, 나의 안일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앞에 나를 감추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추신 기억이 언제 있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춤을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추게 된 것이죠. 세상에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31장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라고 춤을 추게 되었을 때는요, 잘못된 춤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 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나팔을 불며 언약의 궤를 메어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춤을 추었을까? 여러 가지 춤의 장르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소고와 심벌과 같은 타악기가 많이 동원된 거로 분명한 것은 기쁨 가운데 흥겨운 가락으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몸으로 표현하는 춤을 그가 추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살펴보아 성결케 해야만 되고,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데 써야 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춤으로 나타나며 시편 67편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운 환호, 손을 들고 찬양하는, 샤우팅하는 그러한 찬양이 나타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시편 14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한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쁘고 그 기쁨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참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성도들이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자유롭게 춤을 추실 분은 추시고 소리를 지르실 분은 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선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현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뻐 뛰노는 웃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에 반응하는 온몸이 아니라 말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하게 되는 것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적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고 병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천국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니까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이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의 정욕을 쫓는, 귀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전혀 없어요.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원통하다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지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요,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불신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기쁨에 충만함으로 충만함의 그 은총, 우리의 구원은 영혼 가운데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조건이 변함이 없음을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외부로 온몸으로 표현이 되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뛰놀다, 환호하다, 이게 다 같은 어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어근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어근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일 때 아이를 낳게 되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기쁨이 크기 때문에요, 항상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우리의 온몸이 표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엄숙한 것도 매우 좋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굴이 찡그리신 분들도 귀한 은혜를 그대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9절에 보면 6걸음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준비의 장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애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야, 이거 200데나리온 돈 이거 아깝지 않냐, 가난한 사람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지만 이 여인은 나를 기념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6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소비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체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언약궤를 들고 내려놓으며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시간, 재물 그리고 정성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때를 통해서 참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였던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코프라는 신학자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감사의 모든 예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가운데 돈의 지출이 아닌 나의 삶의 지출이 아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저축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주신 은혜 가운데 표현하는 그것이 곧 참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약속 가운데 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이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사울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다윗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라합이 스파이를 창문을 통해 그 붉은 코드를 통해 살려주게 된 것처럼 똑같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한 매우 의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갈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춤을 추는 것, 사람들 앞에 기뻐 환호하는 것, 6걸음마다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본문에 업신 여겼다라는 뜻은 성경에 모멸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죠. 즉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모멸하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예배의 사건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예배, 감사제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바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리젠트라는 신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아주 예배에 훌륭한 그 여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그 쓰신 고귀한 낭비, 고귀한 시간 낭비, 로얄 웨이스트 오브 타임이라는 예배학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자에게는요 웨이스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오케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웨이스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왕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허비이며 고귀한 낭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노틀댐에서 아마 굉장히 똑똑한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다 1등으로 그 숨마 쿰라우데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택함을 받으면서 같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나 정치가의 영역에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이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매우 소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동창회나 이후에 이 여인에게 말을 할 때, 야, 너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일을 택해야지. 너처럼 똑똑한 애가 예배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학으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네 삶이 이게 뭐냐고. 그 시간과 그 정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것 가운데 투자를 했으면 너 분명히 성공했을 텐데 거기에 안타까움으로 쓴 책이 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의 그 모습들이 다 허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든지 개인의 투자를 하든지 재정적으로 다시 그것을 굴리든지, 그렇죠? 다른 세상이 말하는 퀄리티 시간을 갖지 왜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기법 춤추는지, 하나님 앞에 왜 말씀에 순종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 미갈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갈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비웃는지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이스라엘의 왕은요
최고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체면을 지켜야 되고 채통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사람들 앞에서 방탕한 자처럼 속옷이 보이고 춤을 추게 되는 그것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타하는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예배의 모습들을요, 하나님 앞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으로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체면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왕비인 나의 체면이 깎이게 됩니다. 왕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채통과 체면을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 내 어젠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계집종 여자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자리는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의 인생의 승리와 형통함이 있었을 때 not to us,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 곧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스테디움에서 주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모임으로 수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행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온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기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낮아져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는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기뻐한 겁니다. 근데 미갈은요, 예배 시간에 없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화목제와 번제, 성도들 가운데 예찬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당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는지 그 가운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보다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망해야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우리 11장,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우리가 천해 보이고 우리가 안타까워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낮아진 우리를 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
세상에 예배드리지 않는 권력자, 모든 그 명예와 재물에 있는 사람보다 내 눈에는 네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자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겸손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불신자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동하여 지극히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낮아져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낮아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또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그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 중에 워십 리더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봄 그 특별지에 예배는 전쟁이다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보십시오. 사진.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사람들이 자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 듀크라는 학교의 그 학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룩 파월이라는 분이 이제 이 아티클을 쓰게 된 겁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예배드리러 끼우기도 어려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뒤돌아보는, 예배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세상과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삶은 비윤리로 가득 찼습니다. 5명이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르면서 예배를 논하는 비윤리적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니고데모,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야 됐던 초기의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의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만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마르다, 굉장히 집안에서 바빠요. 교회 일도 바빠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같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르다와 같이, 삭개오, 세리장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사람들 군중 속으로 뚫고 갈 자신이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지. 사르밧 과부, 나인성 과부처럼 아들이 살리게 되면 기뻐하고 아들이 죽게 되면 선지자를 욕하게 되는, 식구들 때문에 신앙이 어떨 때는 좋았다가 나쁘게 되는, 식구들이 우상이 되는 이 여인과 같이, 데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했지만 마지막에 보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여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것처럼 데마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조건을 잘 기억하시며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기쁨이라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나의 기대, 나의 필요가 맞아지고 채워지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있게 되었을 때 기쁨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왜 그럴까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장하신 하나님이니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의 예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변함이 없었어요? 구원하심의 그 은혜는 변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는 진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왔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가운데 기뻐 뛰노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예배에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영생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예배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락,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들 사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간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모습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예배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이 예배의 모형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온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겸허 가운데 영원의 그 예배의 천국의 제사장의 나라가 우리 교회 언덕교회 예배의 모형으로, 삶의 모형으로, 공동체 예배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점 말세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심장, 나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반응하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고글하더라도 울지 않는 무감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만 되지만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하는 인간의 교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탄의 무기 가운데 쓰러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야만 되지만 무력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예배에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구원의 은총, 변함없는 그 구원의 감사의 조건이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삶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기쁨의 변함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주의 세례요한의 마음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며 날마다 주님을 상고하며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